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마귀에게 거짓말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쏘가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보던 선악과가 아닌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동직하고 왕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다.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성경의 아와라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내면의 욕망, 단순히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는 탐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 혹은 남의 남편을 보고 아주 멋지다, 좋다, 끝나면 되는데 이게 욕정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은 그것은 간음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탐심,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은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 생각까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이 탐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 안에 내 이웃의 소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결국 그 탐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씨앗이 되고 뿌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탐심의 결과는 남도 좋고 자기도 좋은 게 아니라 남도 해꾸제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파괴만 가져오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한 죄악의 뿌리가 되는 불의한 욕망, 이 탐심에 대해 경고하는 명령이 오늘 이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1, 2, 3, 4, 5, 6, 7, 8, 9에서 마지막 제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쓰시고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잔 켈빈은 그 중요한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습성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므로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일체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배제가 뭐예요? 내보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탐심이더라고요. 진짜 사랑의 반대가 가짜 사랑. 이게 탐심입니다. 자, 탐욕. 탐내는 욕심. 탐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오직 이 세상에만 생각을 두는 탐욕. 둘째,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위해 애쓰는 것. 세 번째, 모든 대화가 세상뿐일 때, 그래서 마음을 세상의 일에 두고 그것이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고 다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탐욕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돈에 대한 욕구더라고요. 불에 대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 것.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30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탐심을 경계하는 이 계명의 목적은 물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좋고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원초적인 원죄와 같이 이 죄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려면은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기 전에 내가 만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만족, 나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현실에 내 자세, 내 상태에서 만족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또 나눌 수 있을 때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은 모든 사회학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받은 다윗. 근데 다윗도 이 탐심에 넘어가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임신시켜요. 성범죄예요. 그리고는 죽여요. 남편을. 살인죄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지 알리바예요. 거짓말이에요. 6, 7, 8, 9계명을 싹 다 범하는 그 원초적인 게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니까 수두룩하게 죄가 나오더라고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이 탐심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써가지고 무고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차지해요. 탐심에, 거짓말에, 살인죄에, 그리고 자기도 망해요. 가룟유다 탐심에 선생님을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으로 탐내서 그리고는 돈 가지도 못하고 자살로 끝내요. 아간도 여리고성에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그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망하나 죽더라 이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 탐욕 때문에 문둥병으로 끝나는 인생.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계속 문둥병을 앓게 해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라. 주로 대부분의 탐욕은 물욕이에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도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 오늘의 이 10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답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 위치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시기, 질투, 경쟁, 심지어 살인, 극단적인 죄까지 계속됩니다. 이웃것 탐내면서 불화와 갈등 일으키고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 탐내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지나친 욕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그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이웃에 대한 소유, 질투, 시기, 비교의식, 불만족,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질까 하는 부정한 동기,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이 6, 7, 8, 9 다 이어지더라. 심지어 부모 공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탐심 있으면요, 물욕이 있어가지고 부모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번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 있는 이 탐욕의 뿌리를 내가 탐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선 인식을 하고 이거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우선 내가 오늘 현실에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표현과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이웃이 잘 되면 연습이 필요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줄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사촌이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파요. 자기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배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탐욕은요 모든 관계를 박살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줄 알 때 내가 풍요를 누리고 진짜 부자로 살면서 내 것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풍성함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물질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까? 우리는 아니려 해도 이게 진짜 그럴까? 그거에 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재벌들은 압니다. 돈 많은 재벌들. 애플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븐 잡스. 돈 많았죠. 얘는 그것이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진짜 남는 것은 사랑하고 살았던 거 그게 낫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말에 권위가 좀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겨요. 이 세상의 유혹부터 우리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할 것. 첫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해 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탐심으로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4절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시면서 15절에 다 같이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가치, 보람 이것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화목보다 재산 더 챙기려는 탐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주 사악한 것은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예, 영광, 그 존귀함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탐심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명심할 것,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두 번째, 자족과 지족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족, 지족.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탐심은 불만족에서 시작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족이라는 말은요,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줄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거기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 없을 때도 풍성하대요. 왜 그래? 빌립보 4장 18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초월해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저 당장에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은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자식도 망가지고 사업이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뒤에 보니까 넓은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풍성하네,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만족, 그 기쁨, 그 평강, 그럴 때 자족과 지족이라는 말을씁니다. 근데 이런 풍성함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풍성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궁핍할 때 깨닫습니다.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 오히려 그 은혜를 더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심하고 깨달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은요 심의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선수도만 이렇게 해도 확확 나왔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괴롭히면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그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몇 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서 12장 9절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 생각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는 사탄의 사자 같은데,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떠나지 않게 하는 축복의 성도가 육체의 가시였구나. 깨달으니까 이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연합교회 목회하고 세상 떠나신 한경진 목사님, 폐병을 앓는 바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으로 바꿉니다. 또 제가 다녔던 흉년교회 김창인 목사님 폐병을 알아요. 설교할 때에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기침 뱉고 설교를. 조용기 목사님 폐병 환자 출신, 이동원 목사님 폐병 환자 출신, 오카는 목사님 폐병 환자 출신, 하영조 목사님 폐병 환자 출신, 주한 장로교회 인천에 나경일 목사님 간암 환자 출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병이 아니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 아니라. 제가 섬겼던 우리 신해철 목사님. 중령 형님 면회하러 갔다가 능마경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래. 하나님, 나 능마경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목회자로 결심을 하고 치료받고 나왔는데 오래전에 치료받았는데도 가끔씩 가슴이 뜨끔뜨끔하면 원이지.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더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비결이라는 말까지 하고 자족의 비결이란 비밀스러운 그런 말을 붙이는 게 밑바닥까지 가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자, 실상은 부자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인류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란한 성생활, 은밀한 죄악의 매력을 느끼는 극도의 타락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탐욕이 특별히 그 성적 타락이 컸죠.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파괴하고 재생 불가능한 소망을 비춰만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강포가 충만하고 잔혹한 풍령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끝장이 나더라. 창세기 6장 13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끝장 나버리고 말아요. 탐심이 이게 결국은 세상을 싹쓸이해버리고 말더라. 탐욕의 치료법이 뭔가요? 우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세 사람, 성령이 지배하면 이긴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아이고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만족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현실에 만족하라. 계명에서 요구하는 만족은 제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 욕망으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의 것들 가져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경대로 경건에 큰 이익이 있고 이게 영적 비밀이더라 이거예요. 만족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행복은 관계의 열매인데 내가 만족할 때 넉넉함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부한 마음을 가질 때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진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정령합니다.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없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길이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예요. 보통 사람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필수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다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의식주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풍성함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내용에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다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감이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그 다음 13절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대처할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이 깨달음이 만족의 원천이요 비밀이다. 탐욕의 치료법 만족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 내 일그러진 욕망의 방향을 다른 사람 물건을 탐하는 대신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래서 방향을 나를 중심한 곳에서 이걸 바깥으로 내야. 영어로 joy라는 기쁨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영어 joy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J-O-Y. 이걸 풀기를 J를 Jesus, 그 다음에 O를 others, 다른 사람들, You, just you. 주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가 될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풀었는데 성경의 원리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럴 때 내 속에 기쁨이 솟고. 근데 이 반대로 나부터 이럴 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바깥으로. 셀프-센터드 라이프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센터드 라이프.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탐욕에 대한 새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근원을 마음으로 보셨어요. 단순한 외적인 것. 그래서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 갈 때 그거는 가늠한 것이요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의도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시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 8절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내면의 욕망을 가질 때 이게 안 되니까 내면의 순교를 원하셨다. 참된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안 되고 바리새인들 고른 건 잘했잖아요. 그럼 마음의 욕망이 되니까 거꾸로 되잖아요. 탐심이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지켜라. 아,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소유에 대한 애착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풀지 못하니까 영생이 가버려 주님을 떠나가더라. 물질 필요하지만 물질의 맨 우상이 될 때 물질주의가 됩니다. 이걸 경고한 것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 이게 이제 죄악의 뿌리요 원천인데 그 죄악의 근원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보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더라. 이 십계명을 대의리문답, 소의리문답에서 다룹니다. 그 소의리문답 80문의 문답을 한번 보시죠. 소의리문답 80문 문제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다 같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내 처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여기고 이웃과 그 소유에 대해서는 의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81문이에요. 그 문제 다 같이 보시죠.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다 같이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 또는 비통해 하거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불의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이웃 행복을 시기하거나 비통해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소유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 감정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훔쳐오려고 그래요. 빼앗으려고 그래요. 강탈하려고 그래요. 불법을 자행한다. 그래가지고 행복해집니까? 남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지 내 본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이 유관계, 후학이라다 관계 어떻게 하라. 근데 우선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부터 바로 돼요. 이웃 관계가 바로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밝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라 어저께 금산교회 121주년 감사 예배를 합동축 총회장과 임원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금산교회 그 시골 이제는 애도 안 낳고 사람도 안 낳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온 총회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그 역사에 이 탐심을 극복한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전 장로님이에요. 그 이야기 제가 가끔 했잖아요. 그 조덕전 장로님이 12살 어린 머슴이 장로가 될 때 깍듯이 장로님을 하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내려놓더라.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벗어나니까 그분을 평양신학교병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합동측 한국교회 총회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에 일제시대 2번, 해방 후에 또한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에서 이자익 목사님 모셔가려고 할 때 나는 조 목사님과 같이 합니다. 신의를 지키더라.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이를 깨우면서 그 옛날에 그 기역자형 문화재로 남아있는 그 조그만 교회인데 그 탐심을 벗어난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지금도 온 총회가 알아주고 기념하더라고요. 탐심에 묶인 자들은 노아 홍수 때 아방이나 다윗왕이나 아간이나 게하시나 얼마나 쫄딱쫄딱만 망하는 걸 보잖아요. 이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잘 극복하면 앞의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 탐심 문제, 만만한 적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님의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요, 성냥불, 촛불을 하나만 켜도요,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탐심에서 자유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조이메이커, 러브메이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축복의 진원지 역할하는 알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